네, 오늘 저는 제목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왜 학개와 스가랴냐면 제가 성경 요약서를 스가랴까지 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해놓고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어제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분량이 많잖아요. 학개는 2장이지만은 스가랴는 14장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그래도 간단하게 요점은 말해야 되는데 이게 안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를 했지만은 이미 제목을 주보에 보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 또 젊은이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것도 걱정이 되고, 다음 주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쉬운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좀 어렵지만은 한번 잘 들어보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시다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뭐가 그렇게 신실하신가 하면은 말씀하시는데 신실하시고요, 이루시는 일에도 신실하신데요. 그분은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창조한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죠. 선택한 백성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또 출애굽기에서부터 보면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홍해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을 때 계속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경배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 전투를 할 것인가, 많이 말씀하셨어요. 또 사사시대에 말씀하시고 또 열왕기 시대에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패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나눠졌어요. 나라가 원래 하나였는데 나눠졌어요.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그런데 BC 721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BC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고요. 근데 아수르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어디에 포로가 됐다고 보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 되기 전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사야라든가 미가라든가 다 그게 포로 전, 포로 직전 예레미야,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 다 그게 포로 전, 포로 중, 포로 후, 포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라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바벨론에서 복역하는 때가, 포로 잡혀 있는 때가 년수가 정확하게 70년이에요. 70년 후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다고요. 귀환을 해서 맨 먼저 그들이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한 일이에요. 이제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더니 돌아온 사람들이 한 4만여 명이 1차 들어왔어요. 4만 2천 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특히 사마리아 계통 사람들.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함께 하자. 처음에는 함께 하자. 그랬더니 이제 당시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건축한다. 너네들하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순수한 동기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랬던 이들이 당시 와닥사스라는 왕한테 조서를 보내가지고 그 공사를 중단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그저 한 1년 정도 건축을 하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서요. 한 14년, 5년이 중단됐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을 재건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또 하셔야 됐잖아요. 모든 경우에 다 말씀하셨어요. 환경마다. 그때 일으킴을 받은 사람이 오늘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 학개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 주춤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방해를 받아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운 김에 쉬어간다고. 사람이 한 심정 그런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려면 힘이 들지 않겠어요? 들죠. 또 헌신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힘을 쏟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다 보니까 편리한 점도 왜 없겠어요? 요 기회에 좀 집을 좀 잘 꾸미고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머리 좋은 사람들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마냥 늘어지는 거예요. 성전 재건의 생각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학개서를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펴가면서 저하고 함께 읽어가면서 봐야 돼요. 학개서 1장에 보면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집을 예쁘게 꾸몄다는 뜻이에요. 그런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게 그냥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당치나 한 말이냐 이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라. 자기의 태도, 마음가짐, 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펴보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안 따뜻하고 일꾼이 싹쓸 봐도 다 전대에 구멍이 나가지고 세어버렸다. 다시 7절에 너희 소유를 살피라 하면서 8절에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전을 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집을 잘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냐?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열심히 벌었는데 잘 벌리니?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지 않더냐? 먹어도 배부르지 않지 않더냐?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싹쓸 받았는데 많이 받았는데 어디로 새는지 다 샜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다 불어버렸다. 이게 9절이 맞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무슨 연구냐? 이유가 뭐냐? 내 집은 황무하였는데 하나님의 집이에요. 황폐한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빠놨다. 두 집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는 자기 집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은 당신 잘 먹고 잘 살라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고 내 집,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집을 위해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한다면 하늘도 땅도 여러분을 위하지 않는다. 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를 두시고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한번 참 호화롭게 행복하게 영위해 보려고 하나님의 집을 소홀한 결과는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장의 3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고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나이가 70, 80 넘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 그것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다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거거든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여기에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데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눈에 너희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다시 재건한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 때 지은 것보다 물론 규모에 있어서는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질과 이런 것이 못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그 언약궤라든가 뭐 몇 가지가 한 서너 가지가 그 내용물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좀 너무 시원찮다 그런 생각이 들은 거죠.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약화되냐면 대적에 의해서 왕의 그 조서에 의해서 말하자면 중지를 당한 것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그런 일을 안 하고 헌신을 좀 덜 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의 삶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이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일, 자기 가정 경제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일에 힘을 썼는데 이상하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가 나의 전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그건 내가 다 풀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지 않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보잘것없이 보이기 때문에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건물이라 웅장하다든가 뭐 사람이 많아서 찬양대도 지금 있는 한 10배 된다든가 사람도 그냥 하면은 여기서 이게 힘이 나고 연습할 때도 힘이 나고 뭐 할 텐데 에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힘이 안 나는 거예요. 4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랬습니다. 이게 격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잘것없게 보지 마라. 그러면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이 진동되면서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눈에는 보잘것이 없어서 별로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만은 나는 이 역사를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 다시 발을 딛고 올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이 보잘것없는 이 교회 안에 내 영광을 충만하게 채울 것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9절에 이전에 이 하나님의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의 영광 외모로 볼 때는 컸단 말이에요. 예? 솔로몬의 성전은 컸어요. 웅장하고 그야말로 화려했고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대단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잘것없이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이 영광을 이전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보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굳세게 일어나서 이 전을 건축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 의미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성전을 건축한 재료가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거였겠지만 신약에는 전을 건축하기 필요한 거는 사람이라고요. 에이, 전도해야 뭐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지. 간단하게 말하면. 다시 이제 마지막 20절부터 보면 21절에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여기 스룹바벨이 갑자기 하나님의 인이 되고 택한 자가 되고 그 문맥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스가랴에서 보겠지만은 마지막 시대에 주의 전이 이루어진다고 할 적에,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참다운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할 적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이 세상을 끝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보다 2개월 뒤에 시작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순교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읽어봤을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게 사가랴가 스가랴예요.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
사가랴의 피까지, 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 스가랴는 예언을 좀 오래 한 사람입니다. 한 40년 이상 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이 스가랴라는 책은. 어쨌든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 일으킴을 받은 학계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저명한 유대인 랍비. 랍비들은요, 성경을 거의 구약성경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성경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유명한 벤자민 솔로몬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스가랴서에 대하여 우리는 스가랴 예언에 대하여 매우 어둡다. 왜냐하면 그 안에 수많은 꿈속의 경치 같은 이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훌륭한 공의의 교사가 오지 않고 우리가 그것의 참뜻을 찾아내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책입니다. 많은 유대인 성경 해석자들도 동의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1장서부터 6장까지 8개 이상인데요. 그 이상이 굉장히 난해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 성전 재건의 일은 격려하는 데 있어서 학계나 스가랴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강조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알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건 뭐냐? 스가랴 1장을 보시면 스가랴 1장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 자마,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가 누구예요? 스가랴.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누구에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되.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노하신 지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1장에서 스가랴가 본 환상, 그는 화석류 나무의 선. 화석류라는 나무는 굉장히 낮아요. 키가 크지 않은 나무예요. 한 1.5cm, 2cm, 뭐 3c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니까 바닥에 깔린 나무. 그리고 이 화석류 나무의 선 누구냐면은 그 홍마를 탄 사람이 그게 바로 골짜기인데 낮은 거죠, 다. 나무도 낮고 골짜기도 원래 낮은 곳이잖아요. 등성이가 아니니까. 이것은 뭘 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그렇게 낮고 천박하고 그런 상태. 대단하지 않은 무슨 백향목같이 큰 나무도 아니고 화석류 나무. 그런 곳에 누가 있었다냐면 홍마를 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 스가랴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죠?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격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학대하고 포로로 잡아서 괴롭히는 바벨론이라든가 뭐 이제 그 다음에 메데바사라든지 이런 악한 열국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여기에 택한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홍마와 더불어서 밑에 또 뒤에 또 말들이 또 한 서너 마디 있잖아요. 그 뭐 자생만이 무슨 만이 이런 말들이 함께 따라다니는데 천사들이겠죠. 그리스도가 여전히 택한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땅에
두루 다니고 계시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교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는데 이 백성이 70년이나 됐는데 결국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켜줬죠. 계시록 2장 3장에도요. 계시록 1, 2, 3장 보면은 당시 아시아의 7교회들이 다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 치하에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 교회들에게 위로하는 서신, 격려하는 서신을 썼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 3장의 7교회에 대한 서신이에요. 거기에 말해주는 게 뭐예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고 있다, 이 소리를 했어요. 사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선지자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낮더라도, 형편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어디가 좀 불이 꺼져가는 금초대가 있으면 좀 심지를 돋워주고, 좀 빛을 나게 해주고, 좀 끊어야 할 건 있으면 끊어주고, 살려야 할 게 살려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 요한사도가 쓴 1, 2, 3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가랴 선지자를 구약의 계시록을 쓴 선지자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이제 2장은요. 1절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그죠? 다음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아니에요. 성전도 회파되고. 그런데 청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하는데?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곽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영광이 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음 3장은요.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고 당시에 성전 재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리더예요. 그런데 약화됐어요. 왜 그래요? 마귀가,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단을 꾸짖은 건 누구냐? 2절에 보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직접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스가랴가 말한 거예요. 옷을 갈아입히니까 아이 관까지 세워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전을 재건하는 책임을 맡은 인도자들이에요. 그들도 세월이 가자 약화됐어요. 누가 그들을 강화시켰냐 이거죠. 여기에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는 주로 두 사람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도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학개서 1장 1절을 보세요.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선지자들이 누구를 주로 강화시키는 거냐면 리더들인 거예요. 그래, 이 리더들을 누가 이렇게 강하게 해주냐면 선지자들의 말만이 아니에요. 예? 그들에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단이 약화시켰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님이 여러분들의 더러운 옷을 사실은 뭐 여기 뭐라 했냐면은 뭐 같다고 했냐면 그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사람이. 예? 그런데 그러한 여호수아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가를 씻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한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모든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순이라는 말은 줄기, 가지, 영어로 브랜치 이런 뜻인데요. 결국은 이것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또 여기에 돌에 7눈이 있다. 이거는 한 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돌의 7눈은 7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7영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1, 2, 3장에서 동일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당시 하나님의 전이죠, 돌보고 그들을 일으키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순금 등대가 나와요.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등대 7등잔이 있고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 7관이 있고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있고 좌편에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 6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일러 가라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이 단인데요. 아까는 돌에 붙어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은 단인데요. 왜? 이것은 7영이거든요. 7영은 주님과 하나이기도 하고 또 따로 다니는 것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 감람나무가 나오고,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14절에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는 뭐가 놓여져 있느냐 하면은 산이 있다. 7절에 큰 산. 산은 방해물이에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데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산이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건축이 완공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도. 은총이라는 말은 영어로 그레이스예요. 은혜예요, 은혜. 자, 결국 4장에서도 4장 누구를 강화시키는 말이냐면 스룹바벨이에요. 3장은요 여호수아예요. 스룹바벨은 말하자면 총독이에요. 다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리더란 말이에요. 백성이. 이 두 사람이 둘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 아무리 무거운 산이 앞에 큰 산이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겠다. 그리고 건축이 다 될 때 무리들이 다 뭐라고 얘기냐면 은혜가 있을지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성전 역사는. 스룹바벨이 저렇게 애를 쓰더니 일이 되네. 이게 아니라는 얘기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산도 치워주시고 성전도 완공을 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유 목사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 성전 재건의 역사하고는 관계가 먼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건 어쨌든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재건의 일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뭐예요? 보잘것없는 거고 학교는 보잘것없다 하세요. 네? 스가랴는 작은 일의 날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느헤미야서 보면은 야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이렇게 할 정도로 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도 힘이 빠졌던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 지대를 스룹바벨에 놓았기 때문에 결국 머릿돌 놓기까지 건축 완공하기까지 마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림줄은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장에는 또 좀 약간 어려운 일인데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이제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장이 20규빗, 광이 10규빗이나 하는데 거기에 많은 말씀이 써 있는데요. 도적질하는 자는 내용이 그예요. 끊쳐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쳐지죠. 이 편의 글자는 도적질하는 거는 그거 저편은 맹세하는. 그러니까 도적질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고 맹세하는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5절부터 이야기인데 또 하나가 뭔가 보이는데 에바예요.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둥근 납조각이 들리워져 있어요. 악이라는 거예요. 8절에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11절에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 그것이 뭘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죄죠. 백성들의 죄악. 사람들에게 도적질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말씀과 더불어 도적질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런 거 있잖아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헛 맹세를 한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 노릇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좌절시키는 요소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에바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에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곡물을 되나 말이나 이런 거예요. 거기에 어떤 여자가 들어가 앉았는 거예요. 그 나부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나부로 덮는 거는 못 나오게. 그래가지고 결국 시날이라고 하는 바벨론인데, 원래 장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배워왔냐면은 바벨론에 70년 있으면서 바벨론 사람들은 장사의 명수들이거든요. 거기서 배워온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재건됐을 때 활성화된 것이 이 두 가지예요. 거짓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벌려고 장사가 발전된 거예요. 장사를, 제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근데 사업도 사업 나름이고, 사업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한 1년 정도 이상을. 눈에 돈밖에 없어요. 놀랐어요, 제가. 정말로 돈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경하게 돼 있어요. 경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일 돈에 미쳐버리면은 그 사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실패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건데, 이거의 자세한 그 해석을 보시려면 제 추석 강해설을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제가 6장, 7장, 8장 다 건너뛰겠습니다. 9장도 건너뛰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이 기억도 하지도 못하실 거예요. 11장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봐서 알아요. 아무리 읽어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기억나는 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홍마 하나는 기억, 에바에 앉아있는 여인, 이건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기억날 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11장 4절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케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라. 안 좋은 사람들이라 이거죠. 7절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목자들, 그러니까 어떤 이 세 목자를 양떼를 잡아먹는, 파는, 또 사는 이런 자들을 얘기한다고 해석들을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러한 악한 목자들이 있었죠. 뭐 사두개인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 오셔서 이렇게 그들을 목양을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오니까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를 갖다가 다 잡혀 먹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은총이라는 막대기, 연락이라는 막대기 두 가지를 취하셨는데 10절에 보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랐다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당일에 곧 패함이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이 가련한 양들 몇 마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애들, 이런 분들, 오늘 여기 앉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좀 알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말라. 그러니까 고가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목자로서 목양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사례비 좀 한번 얼마 쳐서 줘봐, 이 소리예요. 품삯을 좀 줘봐, 안 줄라면 말고, 그렇지 않거든 말고, 이 소리예요. 저하고 태도가 똑같죠? 참 좋은 목자야. 저도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곧 은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 던지고. 이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얼마에 팔렸어요? 은30에 팔렸어요. 겉으로는 그런 건데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는 너네들이 나의 준가를 한번 정해봐, 값어치를 한번 매겨보라 라고 하니까 당신은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야, 30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내가 또 연락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의를 끊으려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 돼야 되잖아요. 끄는 거예요. 그러고서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게 이제 16, 17절은 별로 좋은 목자가 아니에요. 이제 참 목자가 사라지면 어떤 목자가 오는 거예요? 거짓되고 악한 목자가. 그래서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않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고 그 굽을 찢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를 예언하는 것이 바로 11장의 얘기예요. 12장은요, 이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12장이에요.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12장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고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본다 했어요. 5절 유다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다의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온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 7절은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볼 때는 되게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날에는 다 용맹한 다윗 같다.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다. 이렇게 그들이 다 아주 훌륭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왔어요. 이 교회에 여기 참석했던 분인데, 이 교회는 좋은 책을 많이 읽으셔야 할 텐데 자기들 출판사에 좋은 책이 많다고 막 선전을 하고, 나는 내 책도 잘 안 강요해서 읽기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성도 교육이 그래 자꾸 읽게 해야 될 텐데요. 당신은 당신의 교회 사람들이 그 책들을 많이 읽어서 교육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그렇게 했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좀 잘못 말했는지도 몰라요. 좀 주님 앞에 혼날라는 말하고 너무 교만한 말이야. 아마 당신네 교회 사람들이 여기 가장 좀 이렇게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하고 이렇게 붙이면 게임이 안 되실 거예요. 아마 힘들 거예요. 여기 성도들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걸 맨날 배우는데.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통과 같을 것이죠. 요시야 왕 때예요. 요시야가 그 훌륭한 왕이었어요. 애굽의 느고라는 왕과 전투하다가 죽은 뒤가 무기또예요. 이스라엘 백성 엄청 통곡을 했어요. 어쨌든 다윗의 집에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주시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자, 지금 성전의 재건을 하는 성도들,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은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의 못으로 찔린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웅장한 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목사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애통하는 것이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 막 기도한다고 막 우는 걸 보면 가짜인 것이 들어도 알아. 여기서는 독자를 위하여, 독자가 죽었어요. 애통하듯 한다는 거예요. 장자를 위하여 맏아들이 죽어서 통곡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어요.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아내들도 따로따로, 뭐 다윗 따로따로, 나단 따로따로, 레위 족속 따로. 함께 우는 건 되게 가짜라는 거예요. 울음이라고 하는 거는 전염이 있어서, 나 아무 울 생각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막 울면은 따라 울게 되고. 진정한 애통이다 그거예요. 정말 진정한 성도들의 속에 있는 거는 간구와 은혜의 영이 있어서 그들은 기도하고. 이 10장에 보면 결국 교회의 부흥은 기도에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와 간구의 영이 있어서 기도가 되는 거야. 응? 그들 무리 가운데는 기도의 영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13장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임마누엘 샘이 열리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 열리리라 그랬어요. 6절에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주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 거기 옆구리에 그 상처가 왜 있죠? 나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이거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못 박히심, 창으로 찔리심,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어려워진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격려하는 말이, 얘기가 뭔가를 보니까 결국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결국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스가랴서는 복음의 선지자예요. 복음을 얘기하고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예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 보기 때문에 교회가 형편을 보시는 거예요. 인수가 많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예? 건물이 크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진정한 애통이 있느냐, 진정한 은혜와 간구의 영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학개와 스가랴가 당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서 다시 성전 재건 작업을 하도록 했던 그때의 선지서 두 개, 학개와 스가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져야 할 것이 어딘가를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분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되돌려져서 우리의 일이 보잘것없다 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이때 그냥 집이나 잘 살고 말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을 돌보시는, 하나님 집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쩌면 학개와 스가랴 시대와 똑같이 느슨해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태만해져서 저희들 집에도 빠르고 하나님의 전을 소홀하는 것 있지 않은지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온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주목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복음을 향하여 우리 자신이 다시 돌이켜주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